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는 한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에서 나오는 행렬과 이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서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자,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한 청년을 장사 지내기 위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사실에 더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과부의 독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들과 함께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 하나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습관은 우리처럼 3일장이나 5일장을 하지 않고 죽은 당일에 치러졌습니다. 아들이 뜻밖의 숨을 거둔 그날, 그 아들이 어머니와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상여꾼들에게 들려 공동묘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 나아가는 행렬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열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흐느끼는 호곡 소리는 둘러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 독자 아들을 먼저 보내는 홀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윗 왕은 자신에게 맞선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를 대신해 내가 죽었다면, 너를 대신해 내가 죽었다면 하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천하의 고약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그 아비는 자신이 대신 죽지 못한 것이 슬퍼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없는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어미는 과부라. 여러분, 과부가 아닌 사람이 과연 이 말이 담고 있는 슬픔의 무게를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에게 이 아들이 죽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 자신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체가 담긴 그 관 앞에 서서 어머니는 목 놓아 울며 그 뒤를 이어서
장례 행렬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죽음의 행렬은 나인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 인류가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인생에게 최대의 문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00% 죽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담 안의 인류는 모두 이 사망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장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사망이 크게 기뻐하면서 성문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포로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사망이 자기의 노략물을 싣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그 행렬은 다른 행렬에 의해 제지를 당합니다. 자, 이 행렬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나인성을 향해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자, 우리는 이 행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행렬의 선두에 서 있는 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두 행렬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은 저 나인성 밖에서 성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는데 이 가버나움과 나인성까지 거리는 40km, 약 100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리 밖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렬이 기가 막히게 한날 한시 한 곳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 성문 밖을 나올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그 성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자, 만일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서로는 만나지 못하고 죽은 자는 땅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자, 두 행렬이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처소에서 각각 몇 시에 출발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자, 절망에 빠진 청년의 어머니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만 봐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행렬 속에 그분은 누가 가장 슬피 오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기쁜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네 가지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자, 이 대목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 갔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TV를 보다가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저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 그들을 보면 특별한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더 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아팠구나.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정한 모든 세월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이십니다. 자, 사랑하거나 좋아하실 수 없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시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오.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자, 여러분, 슬픔과 고통,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주가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은 울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과부 어머니가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은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자, 만약 이것이 사람의 말이었다면 이 말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헛되게 서로에게 울지 말라 말합니까? 차라리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은 힘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세 번째 표현은 손을 대시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죽은 자의 관에 되셨습니다. 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행렬을 멈추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역은 의기양양한 죽음의 행진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멈추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꼼짝없이 죽음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 터치는 주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 터치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티파니 필드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두 부족을 소개합니다. 저 남태평양의 뉴기니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라페시라는 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입니다. 그러나 문두구모족은 거칠고 난폭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엄마가 아이를 항상 안고 다니면서 아이와 피부와 피부로 접촉합니다. 그러나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넣은 바구니를 등에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분리됩니다. 서로의 시선이 분리가 되고 서로의 피부가 닿지를 않습니다. 이 두 부족의 차이는 한마디로 터치입니다. 충분한 터치를 받으면 성품이 온화해지고 평화로워지지만 터치가
터치가 부족하면 사나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자, 예수님의 이 터치 행위는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터치하시면 그의 사랑이 율법을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 이적을 만듭니다. 그 사랑만이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교 성인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이적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향하여 말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청년아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상가집에 가면 보통 상주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체와 대화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시체에게 명하시고 있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슬픔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자들의 영역 속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청년은 죽음 저편에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 어떤 절망적인 조건에 있었든지 간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주 음성에 복종을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너머의 순간에도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적은 즉시 행해졌고 청년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육체가 썩어가고 있었으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그 육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써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바람을 책망하시니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도 삶도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으로 자연과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지난주 백부장은 이미 답했습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시면 온 우주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계명에 귀 기울일 것이며 주의 음성에 복종할 것입니다. 자,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하는 것을 지켜본 나인성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이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백성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과부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죽음과 모든 절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온 유대와 또 사방의 모든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믿기 전에 죽음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숭배하고 죽음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고급 캐딜락 리무진을 상여차로 사용합니다. 살아서는 타지 못하는 고급차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상여를 만들고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속에는 죽어있는 시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화려한 상여가 이 고급 리무진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죽음은 현대의 문명을 비웃습니다. 이 크고 화려한 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바삐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한 대학생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그래, 그 다음은 결혼도 하고요. 그 다음은 아이를 키워야겠죠. 그 다음은 은퇴하겠죠. 그 다음은 그러자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죽겠지요. 자, 여러분, 이 죽음으로 나가는 행렬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청년을 불러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He presented him back to his mother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로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청년을 한자로 풀면은 푸를 청의 해년, 푸른 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푸른 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망이 끝이 났고 새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희망을 소환시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던 이 과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자, 나인성에서 나오던 행렬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체가 되었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서 그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성박 묘지로 내려갔던 죽음의 행렬이 성 안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슬픔 가운데 나오셨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 가는 길의 의미도 방향도 내용도 바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던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인성 사람들은 올라탔습니다. 저들이 말을 전하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행렬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죄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거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과 눈물뿐인 길이 감사와 찬양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0주간의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앞으로 이 10주간 주님의 대열에 함께 서서 생명을 구하고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과 절망으로 내려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